분주했던 낮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나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타인의 실수를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참 본능적으로 판단하며 삽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옷차림, 말투, 표정을 보며 아주 빠르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 내리곤 하죠. 사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판단이 멈추지 않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비판과 정죄로 굳어질 때 발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아프면서도 다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여기서 티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것이고 들보는 건물을 지탱하는 거대한 나뭇기 등을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남의 아주 작은 결점은 현미경으로 보듯 크게 보면서 정작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티를 들춰내는 동안 내 눈 속에 무거운 들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눈 속의 들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늘 내가 옳아야만 한다는 지독한 자존심일지도 모르죠. 이 무거운 들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그가 가진 아픔과 사정까지 포함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그 무거움은 어쩌면 상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눈에 박힌 들보 주는 무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그 들보를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먼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조금 생경한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관계의 조언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의 이야기를 꺼내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간절함의 공식으로 읽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른 깊이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타인을 그토록 날카롭게 비판하고 통제하려 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내 삶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내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판단이라는 무기를 들어 상대를 내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상대를 정죄함으로써 내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타인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슴에 새겨줍니다. 아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챙겨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비로소 여유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내가 타인을 깎아내려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서 빼앗거나 상대를 굴복시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평안을 얻는 과정인 셈입니다.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유독 예민하게 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의 여유가 바닥나서 작은 일에도 날카로운 반응이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누군가를 고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시간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조용히 읊어보세요. 내가 쥐고 흔들어야만 유지될 것 같던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비판의 시선이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여백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삶의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원리, 이른바 황금률로 향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격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는 조건부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상대의 행동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관찰하고 그에 맞춰 내 반응을 결정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순서를 뒤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관계의 상상력입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이해의 자리에 서고,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존중의 언어를 건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했던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바랐던 어떤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까? 왜 저 사람은 내 노력을 몰라줄까? 하는 서운한 말입니다. 그 서운함이 비수가 되어 나갔을 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낼 용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대접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시작이 굳어있던 관계의 빙판을 녹이는 햇살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조금은 차갑게 굴었던 그 사람, 혹은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가족의 얼굴을요.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랬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였나요? 아니면 묵묵히 들어주는 기다림이었나요? 내일 아침 당신이 바랬던 그 모습을 당신이 먼저 그에게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고귀한 지혜, 바로 사랑의 기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날카로운 저울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찾아내려 눈을 부라리기보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내 안의 고집과 편견이라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얻은 평안이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따뜻함을 오늘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의 자녀들을 평안의 품으로 안아주소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린 묵상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대접을 시작하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울 것입니다. 내일의 묵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하루와 세상 사이였습니다.